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벨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벨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개인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장 1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는 인생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기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 또 그리고 그 마지막 최종 결승점을 승리자로서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스포츠가 우리에게 짜릿함을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스포츠 경기 가운데서 이 축구가 참 예전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요즘은 기량이 많이 향상되어서 손흥민 선수 같이 세계적인 그런 레벨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축구에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골 결정력이었습니다. 골대 앞까지는 잘 가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골을 넣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을 차면 골대 너머로 벗어나거나, 그래서 이 골 결정력이 참 우리 한국 축구의 취약점으로 늘 지적되어 왔고, 또 많은 선수들이 오랜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골을 넣어야지 우리 인생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잘 볼을 드리블하고 골대까지 잘 갔는데 그것을 엉뚱한 데 차버리거나 골 결정력이 부족해서 골을 넣지 못하면 승부에서 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 때 우리 전체의 삶이 참 아쉽게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 인생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그의 인생이 마지막 골을 넣는 것 같은 유종의 미를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이 갈렙의 인생을 통해, 이 갈렙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향방 없이 걸어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승리의 골을 넣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의 이하를 보면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위해 사윗감을 고르는데, 그 사윗감을 고르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배우자로 주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렙의 이전의 삶의 모습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전체 회중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동일한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자기가 본 그 아낙 사람의 장대함과 그리고 그 문명의 거대함을 보고 그저 마음이 위축되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가나안 점령을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또 심지어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에 빠뜨렸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유독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되새기고 능히 우리가 올라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무리 앞에 나서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능히 쳐서 이길 수 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아낙 자손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해 버려서 우리는 도저히 저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반면에, 갈렙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이스라엘에 보고했던 인물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정탐꾼들의 보고와 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유독 두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두 사람 가운데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후계자의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은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또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시기심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나? 거기서 또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 갈렙이 시기심이 올라와서 여호수아를 음해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런 반대의 대척점에 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갈렙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정탐꾼으로 발탁되었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후계자의 자리에서 설사 자기가 선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보면 갈렙이 85세가 되던 때 45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무엇이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5세의 고령의 나이에 자기는 길에게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갈렙의 통해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갈렙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갈렙은 그 요청하는 모습을 통해 45년의 시간, 어쩌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여호수아에게 40여 년간 그는 온전한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가나안 점령 시에 그가 임의로 여호수아와 나와 같은 동급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 그는 순응하고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내게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산지가 도대체 어떤 땅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산지는 아낙 자손이 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점령하기가 심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쉽게 그 견고한 성을 이길 보장이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하는 그 땅은 많은 희생이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기에게 좋은 땅, 쉬운 땅,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땅, 자기의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땅으로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점령을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응해서 어렵고 힘든 곳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 곳을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인생이 참 아름다운 인생은 그가 40대의 모습과 85세 때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끝까지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은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인생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의 인생의 결과물과 그리고 그 인생에 남긴 흔적과 발자취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인생입니다. 갈렙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이제 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사위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해서 오늘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12절 말씀은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그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통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의 점령의 사명을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 때 그의 사위를 통해서도 이루기를 원하는 갈렙의 아름다운 유종의 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갈렙이 온전히 점령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20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절로 넘어가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 안악 자손이 거대한 거인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시켰던 그 대상이 바로 이 안악 족속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힘 있는 견고한 성을 가진 이 안악 족속을 이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점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한결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실과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전체의 결산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인생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유종의 미와 또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모범과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한 5년 정도 지나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은혜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였던 것처럼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갈렙이, 그는 비록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거대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당장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의 자리에도 오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역사 속에 그를 높이 세워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갈렙의 인물이 유독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지만, 숨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갈렙의 신실함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었던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의 후손에게 또 그의 지파에게 큰 은혜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의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발자취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기초석을 세울 수 있는 데 쓰임받게 되는 우리 온 축복된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갈렙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앞에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의 중심대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마음의 쉼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붙듦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사용하실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주심으로 이 공동체가 더 깊이 있는 성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들이 잘 넘어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고대하며 나가는 우리 온 삶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